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한테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소서. 전 눈이 보배다. 우리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자.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자,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나라 어디죠? 러시아. 그리고 네 번째로 넓은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 영해 도서를 포함하면 미국 다음으로 2등이래요. 자, 이렇게 넓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또 군사력을 보면은 러시아가 2위예요. 중국이 3위. 그리고 일본이 5위. 그리고 우리보다 순위는 떨어지지만은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2위는 이제 중국이 올라섰어요. 3위는 일본이에요. 자,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900여 차례가 넘는 예적의 침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5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넓은 중국을 수나라가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고구려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망했죠. 그 뒤를 이은 당나라, 당태종이 이 원수를 갚겠다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죠. 안시성으로요.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또 안시성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려 때에는 거란이, 몽골이, 요새는 몽골이라고 그러죠. 몽골이 쳐들어왔지만은 비록 30여 년간 지배를 받았지만은 끝내는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은 외선 300척을 단 12척을 가지고서 명랑해전에서 물리치셨잖아요. 또 이제 내일 모레 15일이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맥어더 장군의 뛰어난 전술도 있지만은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러한 풍전등화 속에 있을 때마다 꺾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부르세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애국가의 가사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그뿐만 아니라
사로잡혔던 이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끔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많이 마시고 먹게 해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 나라, 남쪽으로는 바벨론, 애굽, 또 모압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 틈바구니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 화가 난 아람 왕이 안보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말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에 간첩 있구나. 스파이가 있는데 누구냐? 자수해라. 그때에 한 사람이 말하죠. 임금님, 우리 스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신통력이 있어서 임금님께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다 구해바친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 아시죠? 하루 동안 우리가 집 문을 나서서 집 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CCTV에 몇 번쯤 찍히는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찍힌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우리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휴대폰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투시하면은 우리의 뼛속까지도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자신의 치부까지도 밝혀지는 것에 분노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잡고야 말겠다. 즉시 보고하죠. 네,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보좌관들은 이 엘리사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만약에 잡을 수 있다라면은 그 대안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를 잡을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걸 봤을 땐 우리가 여태까지도 해봤지만은 어떤 계획을 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안 그렇잖아요. 왕은 왕명이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이러한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인간적인 방법, 즉 사람의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은 뭡니까? 사람의 지식, 경험, 능력, 수단, 환경 이러한 것들이 망라돼서 우리들의 삶의 약 99%는 바로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활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단 1% 정도요? 자, 1%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같은 병상에 있는 환자도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요.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에 이제 왕이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드디어 이제 왕명에 의해서 병사가 파견되어지는 것이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밤에 이루어질까요? 자, 밤은 들키지 않으려니까 캄캄한 밤에 몰래 숨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 밤은 모든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서 그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한 깊은 잠으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습격 사건도 바로 잠자리에 들 시간쯤에 공격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6.25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자, 124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단성을 이워싼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봅니다. 그리고 달려들어가서 선생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엘리사 선생님은 어땠어요? 너무도 태연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앞에 표지를 보시면은 주보 보시면 그 불말과 불병거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응? 사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다. 이 순간 사환은 아마 사방을 둘러봤을 겁니다. 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군인도 없어요. 사람도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이 헛개비를 보시나? 도대체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마 이러한 사환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엘리사 선생님은 바로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눈을요? 아직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시 응답되어지죠. 그래서 청년의 눈이 열려서 그 청년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죠. 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러 나왔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왜요? 자신의 경험을 믿었어요.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의 전쟁 지식을 믿었고요. 내가 역전의 용사인데 하는 이러한 자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겁하면은 보이잖아요. 갑옷 입고 왔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들고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앞에 한 사람 세웠죠. 누구요? 방패를 들고서 만약에 화살을 쏜다든가 창을 던지면 네가 막아라. 즉 다윗과 골리앗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뭘 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태까지 양떼를 지킬 때에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은 뭘까요? 골리앗과의 전투 준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양쪽의 군사력을 대비할 때에 자, 전투력이 얼마나, 탱크가 몇 대냐, 비행기가 몇 대냐, 미사일이 몇 기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자,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방패막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 입었어요? 갑옷 없어요. 평상복 입고 갔어요. 양치던 그 옷 그대로. 왜? 형들을 만나러 갔었으니까. 갑옷을 사울이 줬지만은 크기가 안 맞아서 벗어 던졌잖아요. 손에는 막대기, 돌멩이 5개, 그리고 주머니, 물매. 이게 무기 다예요. 이건 무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나 개 잡으러 왔냐?
내가 개냐? 개는 맞죠. 사람 노릇 못하면 개가 맞죠. 싸워본 경험도 없어요. 전쟁 구경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전쟁 놀이를 해본 적은 더더구나 없잖아요. 처음 본 전쟁에서 본 것은 뭐였습니까? 큰 소리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 쳤던 골리앗,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비겁한 군인들과 사울 왕의 모습만 보았어요. 그리고 장형부터 형들이 말리는 것, 뭐 어느 것 하나 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싸울 용기가 전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나운 늑대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가운데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했으면 이렇게 즉시 응답해 주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하고 한 방에 골리앗을 넉다운 시켜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 번, 아마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도 쫓기죠.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요. 너무나 많이 쫓겼었어요. 자,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에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고해 바칩니다.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 사울이 찾으러 다닐 때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편이 있으면 반대편도 있어요. 이 사람 편이 있으면 저 사람 편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목과 불록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목한 곳이 있으면 불록한 세상도 있고요. 네? 내 편, 네 편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다윗을 고해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정말 사울한테 넘겨줄 것 같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맞아. 저들이 분명히 널 넘겨준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죠.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 남쪽에 숨어 있을 때에 여기는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우리가 다윗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는데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거의 잡힐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참 극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저 위기를 모면하나 걱정할 거 없죠. 주인공은 살아나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대요? 사무엘상 3장 27절에 전령에 급히 와서 사울에게 이릅니다. 임금님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그만두고 어서 블레셋을 먼저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걸 모르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 이 사마리아 군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사마리아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점점 산에서 내려옵니다. 점점 가까이 올 때에 도단성엔 군인이 없어요. 엘리사가 조치를 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의 가운데 갔을 때 열어달라고 그런 거고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단성에서 내려올 때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 이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많은 군대들이 눈이 멀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긴 길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을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도단성에서 여기 사마리아 가운데라고 그랬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8km, 19km 떨어진 곳이래요. 40리가 넘고 50리 좀 안 되는 꽤 먼 거리잖아요. 거기를 엘리사가 앞에서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 많은 군인들이 졸래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한가운데까지 인도되어서 간 겁니다. 21절에 누가 기분 좋았어요?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은 아마 이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이건 보고 안 했을 테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아람 군대들을 와 있는 것을 보고서 기분이 좋아서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아주 극존칭을 썼어요. 내가 치리이까 동안에 든 쥐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치지 마세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지금 칼과 활로 사로잡지 않았어요. 그래도 칼과 활로 잡았던들 그래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란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막 죽여서 죽이는 것도 시원찮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죽이는 것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토막내잖아요. 그걸 우린 부관참시라 그랬어요. 관째 토막내는 것을. 그렇게도 시원찮은데 떡 주고 물 주고 해서 잔뜩 먹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래요.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잔치 비슷한 정도로 그들을 넉넉하게 먹여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랬어요. 그냥 뭐 비상식량 하나 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오히려 엘리사가 고단수를 쓴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감동감화됐겠어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음식 잔뜩 먹고 돌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람에서 야 쳐들어가자. 아니요. 거긴 쳐들어갈 때 못 됩니다. 가면 또 우리 장님 또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든지 주님께서 하셔야 완전 무결하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병 걸렸다가 간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후유증 있습니까? 후유증 전혀 없어요.
저도 이 어깨 수술했을 때에 굉장히 옆에 사람들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도 아프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아프고. 근데 저는 하기 전에도 하고 난 다음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안 아팠어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괜히 맞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의사 얘기로는 얘가 너덜너덜 찢어졌대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사람도 끙끙거리죠. 하고 난 사람도 끙끙거리죠. 근데 전 전혀 그런 고통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만약에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원수 갚으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상대방의 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즉 원수 갚는 것은 대를 물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들이 갚지 말아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엘리사가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요셉. 요셉도 바로 이 도단성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보낼 때는 그 형들이 어디서 양을 쳤었어요? 세겜에서 쳤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두리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너 누구 여기서 양 치는 사람들 찾는구나. 예, 맞아요. 얘기 들으니까 저 도단으로 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갔죠. 근데 형들이 반가워했어요.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저 꿈꾸는 자 오네? 야, 죽여버리자. 그리고 가까이 오니까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 물이 없는 곳이니까 그랬죠. 그랬다가 다시 그 맏형이 얘기해서 야, 생명 죽이지 말자. 차라리 우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바로 그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략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요로울 때와 흉년 때를 잘 대비해서 참 국무총리로서 곡식을 사러 형들이 와서 이제 서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장면이 여기한 바로 창세기 45장 3절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요셉이란 말 들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요셉인데 어쩌라고요?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바로 뒤이어서 나온 말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아버지? 웬 또 아버지 얘기를 해? 그 순간에 생각되겠죠. 그럼 요셉? 내 동생 요셉? 순간 형들은 도단에서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다고 하다 노예로 팔아왔던 장면이 싹 스캔이 되어오겠죠. 그럼 멘붕에 빠집니다. 할 말을 잃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생각나는 단어는 뭘까요? 야, 원수도 이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바로 이거구나.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다시 한번 놀래야죠. 아니, 아픈 때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
다시 한번 죽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5절에 가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마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릴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데 이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왜요? 요셉은 자기들이 알기에도 바로왕의 다음 제2인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이 떨어지면은 그냥 목숨이 끝장인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제1의 실권자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후손의 얘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는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을 팔려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들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의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노예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었다. 생명을 구하려고 보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천상의 소리. 천상의 소리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예를 더 하나 드리고서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는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이제 자꾸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이때도 약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쫓아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마침 이때 사울도 급해서 용물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윗 일행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니까 순간 깜깜해서 못 봤겠죠. 아찔한 순간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기침이라고 하거나 인기척하면 뭐야? 여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들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절호에 찾습니다. 원수 만났으니 죽이십시오. 완전 무방비한 상태 아니겠어요?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11절에서 보여주잖아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을 부른 거죠. 멀리 이제 가 있을 때 사울에게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이 옷이 당신의 옷이 아닙니까?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바가 없는 줄을 아시죠? 증명이 되었죠? 이 얘기죠. 왕은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 했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무슨 죄를 졌다고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상에 옆에 같이 달린 강도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라고 할 때에는 누굴 놔줬어요? 강도를 놔주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 들을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죠. 얼마나 되기 싫었으면은 스데반이 여태 쭉 역사적인 거 다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1장에 설교를 했죠. 그러면 그걸 듣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돌 한 번만 맞아도 아픈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작심하고 던지는데 그것도 뭐 물에 퐁당 돌 던지듯이 했겠어요. 있는 힘껏 다 던졌을 텐데도 그러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은 건 뭡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하나님 왜 보호해 주셨습니까? 엘리사의 사명은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치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과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 그냥 놔둡니까? 잘라버리죠. 바로 사명자가 할 일은 사명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명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자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같이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막중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 참으로 이 아람 군대들이 거긴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베푼 그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앞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앞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앞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고집도 부리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